오늘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참으로도 너무나도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문제에 맞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각각의 그 의미 있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질문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중에 그 물고기를 이제 묵혔던 숯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서부터는 누구에게만 질문을 하시냐 하면 베드로에게만 질문을 하십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던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이전의 어, 모습, 이전의 그러한 실수, 그 숯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참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 우리 이 15절 앞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이름을 이 요한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주셨는데 정작 오늘 질문을 할 때 보면 무엇으로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질문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에 그가 숯불 앞에서 이전에 그가 그 실수하였던 그 실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던 그 시몬의 모습으로 그 앞에 돌아가서 지금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질문한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 말씀에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이전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붙잡혀 갇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확답하였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대답하였던 여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게 이전에 베드로의 답이었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확답하고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문 열어주는 여종의 그 질문조차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전혀 그게 그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을 아는 그러한 여종은 그 요한이 사도라는 것, 그 제자라는 것도 알았는데 베드로도 제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부담되는 질문도 아니었고 위협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 질문 앞에 버텨내지 못하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다 동일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이 이만큼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 그런 말씀 도저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하는 것은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라던가 자신의 마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다라는 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전지성에 의존하여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한 것이죠. 제가 어떠할지 제가 이전에 그러하였지만 주님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겸손한 대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의지로서 사랑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어린 양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겨줄 거니까 너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또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확답은 어린 양 같은 그런 대답이었었죠. 어린 신앙,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섬겨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를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를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들을 나의 말씀으로 먹이라 라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어린 양은 내 말씀으로 먹입니다. 내 말씀으로 먹여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에 첫 번째 질문하고 거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하고 약간 달라진 것이 있죠.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그러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러한 마음의 한복판을 항상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너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주님의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다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냐 하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모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부모 사랑도 완전한 숭고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게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빗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하에서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어떠한 그 이전에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나의 어떠한 욕심을 나의 어떠한 명예를 누리기 위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녀도 사랑해야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먼저 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는 내가 더 사랑했어. 미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사랑하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영원하신 사랑,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과 같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번씩이나 나에게 이런 질문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전지성 앞에 겸손해지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으로 양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특별히 붙여지는 그러한 그 요한의 그러한 어구가 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세 번씩이나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베드로가 더 근심하겠습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전의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의 그러한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다시 끌려갑니다.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너가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였지만 내가 세 번을 너에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되죠. 이전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전의 여러 가지 원망과 근심과 불평과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나아오라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 달라라고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항상 비롯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끝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의 지금 여태까지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뭐 말만 하게 되면 그냥 바로 확확 하는 게 베드로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었었죠.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이 의지한 대로 항상 자신이 스스로 띠뛰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하겠다.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다짐하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은 무엇일까요? 남이 이제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혈기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용어적으로 무엇에 쓰이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내 팔을 벌리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것은 베드로가 그 죽음으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저는 이게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상황은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상황입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이미 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승에 따르면 순교한 그러한 거꾸로 매들려서 순교한 상황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3번 부인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내 혈기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며 먹이셨던 내 양을 먹였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랐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는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갔음에 대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자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올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오늘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아마 해변가를 가시면서 이 말씀을 질문하시고선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누구도 따라오냐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요한도 옆에 쫄래쫄래 이번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도 팔 벌리고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 기억하실 기대하셨을지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22절 말씀 보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폼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서. 그렇다 해서 그 주변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